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1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믿음이란 단순한 희망이나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일까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차별받고 또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냐, 또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과 사를 가르는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은 삶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식과 세상을 초월하는 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신비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 사회, 즉 자신의 민족과 또 로마 제국,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지배층으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그 현실 속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의 차별과 그리고 생과 사의 그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본질과 능력을 설명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생과 사를 가르는 실제적인 문제가 믿음이면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며 이 믿음 때문에 너희가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의 정의를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믿음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확실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현실인 것처럼, 현실이 된 것처럼,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나의 앞에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도 누군가 나에게 전화를 하면 그 전화가 이 핸드폰에 울리면서 그 사람과 나는 통화를 해 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마치 거기에는 그 핸드폰과 핸드폰 사이를 연결해 주는 전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확실히 존재하고 그 존재를 통해서 누군가와 연결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전화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 그렇지만 확실히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보인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한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모세,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다윗, 그리고 기도하면 죽이겠다 말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음을 통해 그분의 그 존재를 증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인정을 받는 열쇠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당신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방식, 또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모든 현실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능력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현실이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 보이는 현실만 보면 절망이고 낙심이고 그 신앙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가치, 물질과 성공과 명예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절로 3절에서 주시는 이 믿음이 주는 유익,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도대체 뭘까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은 확신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희망이 아니고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라는 것이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가 했던 그의 삶의 방식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은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삶의 길을 결정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그 세계를,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역사 속에,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각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하고 우리의 삶은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믿음 안에서 확신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믿음은 과거의 선배들의 그 삶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삶,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이 삶 속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았던 1세기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가족으로부터 배척받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그 정의를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지키며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살아갔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아버지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확신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롭게 펼쳐주시는 이 길들을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과 다르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